1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할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는 뭘 하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기초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면 사도신경일 수 있겠죠. 사도신경 아마 여러분이 강해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 한 번은 여겨집니다. 네, 뭐 안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기도문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또 이제 살아가는 정말 유익한 십계명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십계명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은 언제 할까요? 사도신경은 말씀 사경회 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사경에 여러분이 빠지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꼭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뭐 세 개 다 중요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신경 매번 하지만 이 사도신경과 또 주기도문, 십계명은 잘 안 하죠. 십계명 아마 외우시는 분들이 여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 보통 한 10%도 안 된다고 여겨져요. 네, 그만큼 우리 십계명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십계명 다음 주부터 할 거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 27일 금요일부터 금, 토,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할 거거든요. 금요일 저녁 8시부터 하니까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여러분 시간을 빼셔야 됩니다. 수련회보다 빼기 쉽죠? 네, 수련회 거의 다 나오신 거로 알고 있고 이 말씀 사경에 오히려 저는 수련회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사경에는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광고할 거니까 매주 광고할 거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27, 28, 29 꼭 시간을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뭐 광고는 이따가 소연자매가 할 것이고 그러면은 저는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3주 전에 했어요. 이게 좀 길어졌네요. 그 추석 연휴도 있고 담임 목사님 설교 때문에 3주 전에 이 보아스로 살 것이냐 아무개로 살 것이냐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 거라 여겨집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시대의 풍조의 삶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어디의 자리로 가야 됩니까? 이 보아스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보아스가 어떤 자리였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형제를 돌보고 유익이 좀 안 되더라도 공동체를 섬기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할지라도 화가 나더라도 이 형제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 그것이 보아스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살려는 이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헤세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닮은 그 바보로 살아간다고 했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했죠.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진정한 기업물을 자로 자처하실 거예요. 자, 그럼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들어갈까요? 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이것이 나는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뭘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꿈일까요? 아니면 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명예? 아니면 내 인생에서 나는 성공을 제일 중요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한 가지씩은 분명히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1절, 12절 내용을 보시면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이 증인들에게 자신이 온전하게 이 엘레멜렉의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장로들과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지금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의 특징이 있는데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축복이 11절 12절의 모든 축복이요 한 아기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절과 12절의 한 축복이요 다 이루어져요. 먼저 13절을 보면 장로들이 축복한 것과 같이 루시 라일과 같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두 번째 축복처럼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져요. 그리고 18절에는 세 번째 축복처럼 베레스의 계보를 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좀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로 사장이 1장,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장이 1장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장과 1장을 같이 봐야 됩니다. 1장의 주인공 우리 누구였죠? 잘 아시겠지만 나오미였죠. 자, 그리고 4장의 주인공도 지금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나오미입니다. 자, 1장에서의 나오미 모습 어땠습니까?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서 잘 기억이 좀 안 날 수 있어요. 몇 달 전이라. 자, 모압에 갔죠. 자,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기의 남편 죽고 아들 2명 다 죽어요. 굉장히 텅 비어 있는 상태, 비참한 상태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 그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어떤가요? 이 하나님의 손길로 나오미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채우는 것을 지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텅 비어 있는 나오미를 하나님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1장과 4장 대조해서 보면서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텅 비어 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 이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1장과 4장을 우리 함께 비교해 가면서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4장 15절과 1장 21절입니다. 한번 PPT를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두 개를 같이 막 왔다 갔다 보기 힘들 것 같아서 같이 했습니다. 자, 먼저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여기서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이요, 여기 1장 21절에서 어떻게 나오죠?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비어 돌아오다라는 말이 15절의 이 회복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룻기의 저자는 일부러 지금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텅 빈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는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는 길이요,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있는 지금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텅 빈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돌아오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텅 비어 있는 게 채워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되죠. 4장 16절 그리고 1장 5절입니다. 자, 4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리고 1장 5절에는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뭐가 대조가 될까?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기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기와 두 아들 있죠. 여기 두 아들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거는 옐레드입니다. 한번 요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는 옐레드예요. 그러니까 왜 아기와 결혼까지 한 지금 두 아들, 절대 같은 단어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같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지금 아픔이 회복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나오미의 품, 어떤 품일까요?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잖아요. 너무나 아픔을 고스란히 받아낸 품입니다. 세상에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이 부모보다 정말 먼저 이게 멍든 가슴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런 가슴에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의 회복자요, 봉양자가 될 아기를 지금 품게 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회복은 지금 아기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룻기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 하나가 아기입니다. 아기. 자, 옐레드인데요. 룻기 다음에 어떤 책으로 이어지나요? 룻기, 사무엘, 상. 자, 그럼 사무엘상에서 누구 이야기로 시작하죠? 아기가 없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얼마나 서러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칠게요, 아들을 드릴게요 해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어떻게 되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이사야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을 지금 회복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옐레드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저마다 지독한 아픔을 받아낸 이 멍든 가슴들을 회복하시려고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 룻기의 저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옐레드를 가슴에 품는 자마다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이 아픔을 안고 있는지, 얼마나 지독하게 멍들어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이 옐레드, 예수를 품기만 하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옐레드를 품고 있는 나오미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옐레드를 품는다, 이 말의 뜻이 뭔가, 어떤 뜻일까요? 말 그대로 그냥 아기를 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16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의 어근이 뭐냐면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품고 아멘하라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비록 예수님이 아기처럼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멀리 계시고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가슴으로 이게 손에 잡히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주로 생명의 회복자로 믿는 것, 아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 가운데 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 죽을 것 같이 여겨집니까? 또는 삶이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하기도 싫은 이 아픔이 내 가슴을 멍들게 해도 예수님이 회복하실 것을 믿고 가슴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대조 17절과 1장 19절입니다. 자, 이번 것은 아픔이 채워지는 것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픔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서 이웃 여인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웃 여인들은 밑에 1장 19절에 보시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며 그녀를 맞아주었던 이들이 이웃 여인들이에요. 자, 지금 4장 17절에서는 나오미가 채워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마음껏 지금 나오미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거든요. 이 여인들이 교회의 사명이 뭔지 지금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문화에서는 보통 아이의 이름은 부모가 짓습니다. 보통 아이 이름 부모가 짓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신기하게도 부모가 짓지 않아요. 아이의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지어주고 있어요. 오벳이라고 지었죠. 자, 교회에 상징한 여인들이 아기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는데, 오벳이 어떤 뜻이냐면 오벳은 섬기다라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섬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을 같이 함께 잘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이 섬김이 있죠.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같이 나중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서는 섬김, 이 출애굽의 목적이다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사명이 바로 이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 그냥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냐고요? 바로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사역도 다 이 섬김이라는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 사명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건데요. 돌아오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함으로써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사명이겠죠. 자, 이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섬겼나요? 우리를 섬겼죠. 우리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처럼 우리도 형제를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원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햇새대로 이제는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텅 빈 나오미와 룻과 같이 교회로 오는 상처받은 이들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대조 살펴보면요, 18절에서 22절에 등장하는 10명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분이 족보가 나올 때 어떡합니까? 족보는 그냥 대충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약을 한번 읽어보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었나 전도사님이 말씀을 계속 읽으래요. 그래서 구약은 그래도 맨날 창세기는 읽어봤으니까 그럼 마태복음부터 한번 신약을 읽어보자 하고 마태복음을 딱 폈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처음에 족보 읽다가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마태복음을 한참 뒤에 읽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굉장히 족보 나오면 질려서 성경을 잘 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족보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 족보는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어렵지만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22절 등장하는 10명의 지금 족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족보가 생략되고 선별된 족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베레스부터 지금 다윗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약 86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근데 지금 몇 명만 있죠? 10명만 있어요. 그러면은 생략된 거겠죠. 엄청난 인원이 족보가 실려야 되는데 10명만 후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생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러 중요한 10명만 선별해서 생략을 한 거라는 거예요. 10명의 명단을 자세히 보시면요, 앞에 5명은요, 베레스부터 5명은요 출애굽 이전의 인물들이고, 뒤에 5명은요 가나안 입성 이후의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10명만 딱 선별한 족보라는 거겠죠. 10명만 선별해서 일부러 1장에서 죽은 기럯과 말론의 10년, 지금 기럯과 말론이 10년 모압에 가서 10년 동안 있다가 죽게 돼요. 이 10년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사랑방 모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한 이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텅 빔을 어떻게 채우는가 강조하는 문학적인 기교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족보는 다윗을 지금 드러내는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몇 번째 오게 될까요?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위치에 올까요? 제일 처음? 중간? 마지막? 아니면 7번째? 그래요, 마지막. 보통 마지막에 중요한 인물을 넣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 나온 족보의 10번째 지금 다윗이에요. 결국 이 족보의 정점은 다윗을 향하고 있고 다윗의 족보라는 말이 됩니다. 다윗 하면 누구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다윗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다윗 왕국, 그리고 다윗 왕위가 이어져서 그 계보를 따라서 임하는 메시아, 이게 중요하죠. 이처럼 다윗의 족보를 제시하면서 나오미의 품에 안긴 이 아이가 결국 통일 왕국을 이루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가 내리는 결론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건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 왜 삶의 방향이냐면요, 나오미가 그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임했습니까? 15절에서 이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하죠? 너를 사랑하는 며느리 룻이 낳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꿀 이 아이가 이 며느리의 사랑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사랑, 룻의 사랑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헤세드예요. 이들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헤세드를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요. 삶의 방향을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욥기 23장에 가면요, 우리는 욥의 처절한 처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좀 보긴 했는데요. 욥기 23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욥이 막 몸부림쳐요. 한번 23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얘기냐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내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지금 탄식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욥이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저번에도 한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 욥이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한 걸음 앞길도 알 수 없다. 이런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내 인생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 완성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분이 나의 가는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신다. 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은 결국 잘 된다는 이 한 가지는 내가 확실히 안다. 나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순금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고백이 지금 8절부터 10절이에요. 자, 욥의 지금 이 말을요 왜 살펴봤냐면 룻기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룻기의 버전으로 바꿔서 말하면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PPT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길죠. 지금 이거를 욥기의 지금 이 말을 룻기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현실 어디에도 내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조차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내 삶의 현실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간섭하고 계시고 내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하신 곳과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반전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셔서 헷세들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텅 빈 분명히 채우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나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 환난에 우리는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해 인내하며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제 소견에 제 멋대로 살지라도 나는 헷세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이 다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얼마 남았을까요? 내 인생 많이 남은 것 같죠? 근데 한순간에 금방 지나간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순간에 금방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입니다. 헷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화같이 내가 쓰고 허무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참 기쁨의 나오미로 회복되는 축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방향을 정해서 헷세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옥교회 비전스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 마지막 다 살펴봤는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 또 같이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우리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내 것.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가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이 말씀 하나 우리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4장 15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 갖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눈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니라. 여러분,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텅 빈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있는 교회 공동체, 교회로 오시고 그 말씀으로 주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텅 빈 것 같은 이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나를 이 환난 가운데에,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회복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인생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회복자가
주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다시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햇새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온전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나의 환난 가운데서도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주님이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때라도 주님 내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금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미전스 청년부가 하나님의 손길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미전스 청년부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이 귀한 자리 예배의 자리로 또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어떤 것을 믿냐? 하나님의 정말 의도하신 정하신 곳과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 비전스 청년부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고 정말 우리가 햇새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텅 빔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유익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